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은 의미와 심리적 여정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누는 선한 여정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과연 객관적인 실체 그대로일까요? 저는 한 명의 과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가치라는 구조를 통해 인식합니다. 이것은 마치 영토를 탐험하기 전에 지도를 먼저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내다볼 때 우리는 그저 객관적인 세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우리가 객관적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다면 인류는 굳이 과학이라는 복잡한 도구를 발전시켜 세상을 설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객관적인 세계의 모습을 정립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보는 것의 상당 부분은 사실 기억입니다. 우리의 뇌는 가능한 한 기억을 사용해서 사물을 인식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하나하나 새로 인식하는 것은 신경학적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 시야를 매우 선택적으로 사용합니다. 오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만 시선을 고정하죠.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쳐다보는 매 순간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가치 판단이 담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가치 판단의 틀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창문이자 우리 삶의 지도인 셈입니다. 이 지도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이 이론은 제프리 그레이의 불안의 신경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레이는 우리의 감정이 대부분 목표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된다고 보았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 혹은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면 우리는 행복, 즉 긍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반대로 목표가 잘못되었거나 무언가에 가로막혔다는 증거를 마주하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죠. 우리는 이 목표 지점이 담긴 지도를 세상에 덧씌우고 살아갑니다. 이 지도는 때로는 명시적이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아주 사소한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방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집으려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동안 부주의해서 방이 어질러져 있다면 그 모든 잡동사니들은 여러분의 목표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당신의 방부터 정리하라고 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 전체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방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경험의 일부입니다.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 쉽지만 그곳은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당신이 하려는 일이 무엇이든 그에 맞게 방을 정리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려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방을 정리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이며 결코 사소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진정한 윤리적 미덕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회복 탄력성과 힘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에 맞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삶의 의미가 거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거나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단지 그것이 당신이 원하지 않는 종류의 의미일 뿐이죠. 고통이나 불안이라는 현실은 말로 쉽게 떨쳐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고통과 불안에 맞설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의미의 원천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 본질은 무엇인가? 밤하늘을 올려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공의 불빛이 없는 캄캄한 시골길이나 산 정상에서 밤하늘을 마주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형태의 무한함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함께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경외감입니다. 경외감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래된 감정입니다. 경외감을 느끼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포식자를 마주한 초식동물이 자신을 더 커 보이게 하려고 털을 곤두세우는 방어기제에 변형된 형태입니다. 즉, 경외감의 일부는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된 고대 포유류의 유산이며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지만 밤하늘을 보며 느끼는 경외감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부름이 숨어 있습니다. 늑대가 토끼에게 더 나은 토끼가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잡아먹힐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무한한 밤하늘은 우리에게 더 위대한 존재가 되어라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우주를 모방할 수 있는가? 물론 이것은 매우 복잡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당신 역시 매우 복잡한 존재입니다. 무한함을 인식했을 때 그것을 모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둘러싼 무한한 복잡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근원적인 경험들은 우리를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끕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윤리 말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부름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진실과 동행하는 것,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적절하게 연결해주는 사랑을 좇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 아내는 기독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톨릭 의식의 일부인 신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어떤 이가 그를 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심리학적이고 실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군중에게 거부당하고 배신당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인간 실존의 취약함,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신의 현신이라 할 수 있는 존재조차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우리 역시 인생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삶이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라고 부를 때 그 부름에 매우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비상하게 어렵고 그 어려움을 감당하며 삶을 견딜 만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힘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 실망하지도
너무 낮게 잡아 나태해지지도 않게 하는 그 절묘한 지점은 어디일까요? 이것은 제가 임상심리학자로서 항상 마주했던 문제입니다. 한 35세 남성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모님 댁에 살고 있었고 그의 방은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철없는 13살 소년처럼 살고 있었죠. 35살의 나이에 그런 삶은 꽤나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그 자신도 그리고 아마 그의 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방 청소하기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관찰하세요.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아직 모릅니다. 다음 주에 와서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해봅시다. 일주일 후 그는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벽장에서 진공청소기를 꺼냈어요. 평생 거의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청소기를 제 방문 앞에 가로로 놔뒀어요. 문을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냥 그 위를 넘어다녔어요. 그는 자신의 완고함에 스스로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너무나도 커서 방을 청소하는 대신 스스로의 길을 막는 장애물을 설치하고 일주일 내내 그 위를 넘나들며 자기 자신을 순교자처럼 여겼던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방 청소하기는 그에게 너무 높은 목표였던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그가 해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더 잘게 쪼갰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청소기를 방 안으로만 들여놓는 게 어떨까요? 그게 이번 주 과제 전부입니다. 그리고 청소기를 방 안으로 들여놓을 때 당신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는 환상들을 잘 관찰해보세요. 사람들이 그런 작은 행동을 할 때 스쳐 지나가는 분노와 원망의 환상들을 포착하게 되면 그것은 스스로에게 엄청난 깨달음과 충격을 줍니다. 방문 앞에 청소기를 놓고 일주일 내내 넘어 다닐 정도라면 그 사람 내면에는 얼마나 큰 분노가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그 다음 주 그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에는 진공청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턱을 넘은 것이죠. 그 다음 목표는 아마 서랍 하나를 정리하는 것, 혹은 서랍 한 칸을 정리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자신과 협상해야 합니다. 만약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목표가 너무 크거나 혹은 너무 작아서 당신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사실은 그 목표를 원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안다는 오만한 가정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마치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을 설득하듯 당신 자신과 협상을 시작하십시오. 이 작은 일을 해내면 내가 너에게 작은 보상을 줄게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잘 해낼 기회가 필요합니다. 삶의 불편함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편안함이라고 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나은 해독제는 바로 탁월함을 향한 모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통의 부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삶의 의미를 제공합니다. 성숙의 어려움은 바로 이 편안함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프로이트 학파는 현명하게도 좋은 어머니는 반드시 실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를 모험의 필요성으로부터 단절시키는 편안함의 제공을 멈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켈란젤로의 걸작 피에타를 떠올려 보십시오. 성모 마리아가 부서지고 상처 입은 아들 예수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있는 조각상입니다.
그 모습은 세상을 향해 나아간 아들의 고통과 운명을 감내하고 심지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어머니의 위대한 용기를 보여줍니다. 세상 밖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품 안에만 머무른다면 육신은 안전할지 몰라도 영혼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프로이트가 말한 악몽, 즉 모든 것을 해주는 삼키는 어머니에 의해 영원히 유아로 남아버리는 비극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지키려 했던 원칙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대신 해주지 마라. 2살배기 아이에게 옷을 입히는 데는 15초면 충분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게 두면 15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아이는 독립을 배우고 당신은 더 이상 아이의 옷을 입혀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원칙은 요양원에서도 좋은 관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독립성마저 빼앗지 않는 것, 그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스스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돌봄이자 리더십입니다. 사람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밤 침대에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입니다.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다. 어쩌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조차 아닐지도 모른다. 삶의 고통이 당신을 냉소적이고 분노에 차고 질투심에 불타게 만들었다면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고 있는 일, 그러면서도 내가 고칠 수 있고 고칠 의지가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깊이 명상하면 당신은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마 당신이 원하지 않는 답일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답일 겁니다. 칼 융은 현대인들이 신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충분히 낮은 곳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 답은 당신의 어지러운 방 한구석에 혹은 무릎을 꿇고 변기를 청소해야 하는 그 겸손함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런 사소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조차 정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보다 더 큰 것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작은 개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미세한 개선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면 당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발전할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직장에서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느낀다면 왜 나는 같았는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그 문제의 상당 부분은 당신 자신의 부족함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불공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당신 자신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을 바로잡고 때로는 맞설 준비를 하고 목표에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되고 싶은 사람처럼 옷을 입으십시오. 이것은 니체의 모든 위대한 인간은 자기 이상의 배우이다. 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되기 전에 그것인 척 연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이가 아버지가 되기 전에 아빠 놀이를 하는 것처럼 이것은 일종의 연습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역할로 들어설 때 가면 증후군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은 초보자이고 아직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질문은 단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 후에는 더 이상 어리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맞설 의미를 찾는 모험 역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정의와 함께 자비를 베푸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당신 자신을 돌보고 격려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오만을 버리고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기 위한 여정을 오늘, 바로 이 순간, 가장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방부터, 당신의 옷차림부터, 당신의 마음속 가장 작은 거짓말부터 말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삶을 의미로 가득 채우는 위대한 모험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